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어디서 해답을 찾을 것인가, 사람에게서, 세상에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우리는 해답을 찾고자 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또 나누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 자신이 해답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인생의 어떤 해답을 찾기 이전에 내가 해답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인류의 역사에 항상 하나님은 그러한 인물들을 찾으셨죠. 다윗과 같은 사람, 모세와 같은 사람, 에스라와 같은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난관을 뚫고 나갈 때 다른 곳에서, 외부에서 해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자체가 해답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본문 말씀 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에스라 7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이 일 후에 바사왕 아닥사스다가 왕위에 있을 때에 에스라라 하는 자가 있으니라. 그는 스라야의 아들이요 아사랴의 손자요 힐기야의 증손이요 살룸의 현손이요 사독의 5대 손이요 아히둡의 6대 손이요 아마랴의 7대 손이요 아사랴의 8대 손이요 무라요의 9대 손이요 스라히야의 10대 손이요 우시엘의 11대 손이요 붓기의 12대 손이요 아비수아의 13대 손이요 비느하스의 14대 손이요 엘르아살의 15대 손이요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이라.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니 아닥사스다 왕 제7년에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디님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때에 이 에스라가 올라왔으니 왕의 제7년 5째 달이라.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5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부분입니다. 에스라 7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이 일 후에 바사왕 아닥사스다가 왕위에 있을 때 에스라라 하는 자가 있으니라. 그는 스라의 아들이요 아사랴의 손자요 힐기야의 증손이요. 바사왕 아닥사스다는 기원전 464년에서 424년까지 페르시아의 제6대 왕이었습니다. 그 아닥사스다가 다스리던 시절에 에스라라는 인물이 있었다. 이 사람의 이름의 뜻은 도움이라는 뜻입니다. 돕는 자. 그는 하나님의 일을 돕는 사람이었죠. 그런데 갑자기 그의 집안 족보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의 인생의 역사적인 배경이 어떻게 되는가, 그의 인생 내력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2절 말씀에 살룸의 현손이요 사독의 5대 손이요 아히둡의 6대 손이요 3절 아마랴의 7대 손이요 아사랴의 8대 손이요 무라요의 9대 손이요 4절 스라이아의 10대 손이요 우시엘의 11대 손이요 붓기의 12대 손이요
5절 말씀입니다. 아비소아의 13대 손이요 비느하스의 14대 손이요 엘르아살의 15대 손이요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이라 말씀합니다. 사실 성경을 우리가 읽어 내려가면서 가장 지루하고 또 난해한 부분 중에 하나가 예언서와 율법서, 하나를 더 들자면 바로 이런 족보일 것입니다. 이 족보를 보면 알 수 없는 이름들이 등장을 하게 되죠. 그러나 그 족보를 잘 이해하기 시작하면 그 안에 역사를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손길이 담겨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인생을 쓰시는 놀라운 영적 원리들이 담겨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1절에서는 스가랴의 아들이다, 또 아사랴의 손자다, hil기야의 증손이다, 아들, 손자, 증손이라는 표현을 썼고요. 또 2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4대손, 5대손부터 해서 16대손까지 가게 됩니다. 실제로 히브리 텍스트를 보면, 히브리 본문을 보면 이 몇 대손이다 내지는 증손, 현손이라는 단어가 아니라 다 동일한 한 단어인 벤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벤이라는 단어는 아들 내지는 후손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실제로 이 족보에 윗사람과 아랫사람 사이에 몇 대가 숨어 있는지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의 개역 성경에서 너무 친절하게 몇 대손 이렇게 설명을 했던 것이죠. 실제 원래 본문에는 아들이다, 후손이다 라는 벤이라는 단어로 쓰여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 여러분이 성경의 족보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사람의 족보를 이야기하는데 다른 곳은 동일한 족보를 좀 길게 설명하고 또 이곳에서는 좀 짧게 설명하는 그런 부분들이 성경에 드러나기 때문이죠. 또 한 가지를 보게 되면 그의 족보, 과거의 역사가 무의미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대제사장 아론의 혈통이었다라는 점이죠. 그에게는 두 아들, 첫째와 둘째,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부를 하나님 앞에 분향했다가 심판을 받게 되죠. 그리고 셋째와 넷째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남아 있었는데 그 셋째 아들 엘르아살의 후손이다. 그리고 그 아들 비느하스의 후손이다. 이 비느하스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시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여인들과 음행하여서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전염병이 일어나니까 이 비느하스가 창을 들고 하나님의 진노를 가라앉혔던 사람이었죠. 민수기 25장 12, 13절 말씀에 보면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여러분, 이 1000년 전에 비느하스에게 주셨던 그 약속이 1000년이 지난 뒤에도 여전히 유효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류의 역사, 또 개인의 역사를 보면 지금 현재라는 시간을 살고 미래를 전망하는 우리에게 있어서 과거의 역사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역사는 보이지 않지만 그 역사는 현재 안에 모든 토양이 되어서 깔려 있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의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역사 그리고 한 가문의 역사는 반드시 영적인 도미노 현상이 있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으로 끝나지 않고 그 인생이 반드시 후손들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죠. 여러분, 부모입니까? 자녀들을 양육할 때 남부럽지 않게 세상 기준에 맞춰서 키우기에 애쓰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심어주는 그런 부모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가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우리가 세상적으로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 안에 중심을 지켜야 되는 것은 이 하루가 하루로 끝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 인생의 과거의 역사를 어떻게 쌓아가느냐가 미래를 바꾸게 될 것입니다. 오늘 현재, 오늘 하루의 삶을 하나님 앞에 구별함으로 여러분의 인생의 역사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한 여러분의 가문의 역사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부분입니다. 6절부터 보면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니. 에스라에 대해서 족보로 설명을 해준 뒤에 그가 어디 출신이며 어떠한 사람인가를 설명합니다. 6절 말씀에 보면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다. 바벨론 출신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설명합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였다. 1절부터 5절에서 이야기한 것은 혈통적인 정통성이었죠. 그런데 그가 이런 혈통적 정통성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였다라는 것이죠. 때로는 자리만 있고 실력을 갖추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에스라는 그러한 자리에 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있게 통달했던 학자였다. 영적인 실력을 갖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었다.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연구하고 율법을 가르치는 역할을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과의 거리는 멀었죠. 근데 이 학사 에스라는 하나님과도 친밀한 관계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또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마지막 절에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니 하나님께만 인정을 받은 사람이 아니라 세상 리더에게도 인정을 받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신앙만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도 열매가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이 에스라를 본받는다면 참 좋겠습니다. 영성만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실력이 있는, 현장에서의 실력이 있는 그런 인물, 또 영성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영성에 걸맞는 인격을 갖추는 사람이 되는 것. 여러분, 인생의 균형이 있는 에스라와 같은 사람이 되기를 여러분 마음에 사모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신약시대에 말씀에 관해서는 사도 바울이 있었다면 구약시대에는 이 말씀에 관해서는 학사 에스라가 있는 것이죠. 준비된 사람이 되십시오.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가십니다. 그때 누가 하나님의 그 역사에 동참하게 될 것인가? 누가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동역자가 될 것인가?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을 들어서 쓰시는 것이죠. 편만하게 주의 복음을 열방에 증거하기 위해서 이방인의 사도로서 사도 바울을 선택하셨던 것처럼 이 영적인 재건을 이스라엘 안에 이루시기 위해서 학사 에스라를 선택하신 것이죠. 그는 준비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의 9절, 10절 말씀을 보면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10절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그래서 율법을 깊이 연구하고 준행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백성들에게 가르치기로 결심을 했다. 마음에 결정했다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어떤 난관이 있을지라도 또 내 자신이 어떤 한계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져야 한다는 마음의 굳은 결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학사 에스라의 결심을 보면서 다니엘의 결심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다니엘이 왕위의 포도주와 진미로 나를 더럽히지 마십시오. 나는 그래도 하나님께 헌신된 인생입니다. 그런 결심을 했던 것을 기억해 보면 물론 훌륭한 결심이었죠. 그러나 다니엘의 결심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에스라의 결심은 또 다른 종류입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의 결심은 그가 10대 소년 때 했던 결심이죠. 아무것도 이룬 것이 없었을 때 결심한 것입니다. 그러나 에스라는 이 바벨론 땅에 와서 페르시아 제국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누리는 사람이 되었죠.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하나님 백성의 회복을 위해서 헌신하겠다는 결단을 내린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여러분이 젊은 날 다니엘과 같이 10대 때 20대 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결심했던 것 여러분 에스라의 나이가 되기까지 아마도 그는 나이가 중년 장년이었을 것입니다.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그 결심이 이어지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학사 에스라가 준비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을 뿐만 아니라
그가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고 결심하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특별히 이번 한 주간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고 결단하며 시작하였는데 오늘 수요일 우리의 마음의 영적 결단이 많이 흐려진 부분이 있다면 새롭게 마음을 다잡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